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주제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늘 너희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음성을 듣거든 완고함을 버려라. 여러분,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이제 생활 가운데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염없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강팍한 애굽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뭐라겠어요?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가운데 여러분 3장, 히브리서 3장 11절과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맹세하여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함이라. 여러분 4장 본문의 말씀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서 합시다. 완고함. 저와 여러분 축복의 문을 다 가로막는 것,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것은 완고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과 축복, 비전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경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3절을 여러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까요? 7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했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히브리서 15절에 3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들이 안식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바로 완고함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또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대상자,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모든 대상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 딱 한 구절, 완고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완고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리 완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각양각처의 매체를 통해서 무한하신 여러분 홍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또한 나의 옳고 그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옳다 그르다 하면서 우리가 판단 정죄자가 되므로 결과는 완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무엇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으로. 도대체 완고함이 무엇이기에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들이 완고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고집이었다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닫혀버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들은요, 목이 마른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문제가 조금 생기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어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꺼냈냐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타인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한대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과 가축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여러분, 정말 그들 모세가 순종함으로 반석에서 그들의 갈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노했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사건을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툼을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가 채워져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고함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로다. 이런 완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 원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 완고하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믿음의 습관, 그 모습들이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여러분들의 그 습관, 그 모습 때문에 축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너지고 사람의 관계가 으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완고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과 멀어집니다. 환경과 멀어집니다. 축복과 무너집니다. 구원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구원의 문제들이 어그러지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본받고 따라가기보다는 좋지 못하는 것들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히브리서 4장 6절에 불순종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완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완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까마득한 문제가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고 절마 될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먹구름을 벗겨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저와 여러분 환경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점탕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10명의 점탕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불평과 원망을 토설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따라서 인생은 말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이 메뚜기 돼요. 그러나 갈렙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내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믿음은 문을 엽니다. 그러나 완고함은 문을 닫습니다. 믿음은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완고함은 축복을 닫아버립니다. 믿음은 하늘 문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완고함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한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완고함과 불순종 때문이다. 완고함과 불순종. 우리는 제각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 요 모양 저 모양 우리는 핑계대기 바빠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뭘 몰라서.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든지 올해 예수를 믿든지 성경 좀 보고 살세요. 기도 좀 하고 사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황린 타령하지 마세요. 나이 타령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말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무릎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지 못한 거예요. 무슨 부모입니까? 그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호적에 혈육이 연결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줄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되고, 자식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돈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효자 효녀, 모든 관계를 점수를 맺지만 물질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무릎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이름 석자 불러주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완고함의 정체. 완고함의 정체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문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도 산다는 자체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완고함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따라서 합시다. 완고함의 정체는 불순종이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가 악한 마음이고 완고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정체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완고함이요 완악함입니다. 완고함은 내일의 비전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완고함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좀먹어버려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 완고함,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완고함을 수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싸우거든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 다 남녀노소하고 짐승이운도 모든 사람도 다 도륙해 다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진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가축, 예쁜 여인들은 다 감추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불통이 나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완고함의 시발점이 무엇이냐? 핑계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했어요? 핑계. 왜 말씀 안 봅니까? 핑계. 왜 예배당에 안 나오십니까? 핑계. 여러분의 핑계는 여러분들에게 다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핑계대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순종하는. 사울은 핑계를 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도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배, 순종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 플러스 예배, 순종 플러스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그의 왕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왕의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가지 못하게끔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까지 불순종하나? 그까지 핑계대는 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장본인이 사울이고 그 자녀에게 축복이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사울의 그 아비였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 믿음이 자녀의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그의 왕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곧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이 고집이 아닙니까? 완고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잃게 만듭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집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고집은 안 돼요. 여러분, 네 번째로 오직 말씀만이 그 완고함을 깨뜨렸어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 완고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완고함은 아주 강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한 것이 완고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 완고함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 삶의 아집과 고집, 완고함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완고했던 생활, 70년 동안 완고했던 생활, 100년 동안 완고했던 생활들이 말씀의 속에서 무너져요. 세상의 학문은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TV 매스컴은 내 완고함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은 내 완고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내 완고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통해서 내 완고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완고함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고함을 깨뜨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래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수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불순종을 깨뜨립니다. 말씀은 내 안에 고집을 여러분 찢어냅니다. 말씀은 내 안에 상처와 제약들을 드러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대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살아있는 길이요 또한 활력이 넘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생태를 내 삶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적하여 너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적한다. 말씀이 이거 잘못됐다. 이건 말씀이 죄악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잘 걸어가고 있구나. 잘못 가라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박사들이 세상의 대학 교수들이 저와 여러분의 노정의 길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혼과 영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과 육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과 육을 치유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은 말씀이 판단합니다.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절대로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이탈되면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자의 삶은 부끄러움의 수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지금 복음 좀 전해다오. 곧 있으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복음 좀 전해다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강력하게
부탁했지만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으로 도망간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도망가보는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물고기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에 피해 도망가면 큰 물고기를 만나는 것처럼 사기꾼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피해가며 다른 곳 가면 여러분 풍랑, 문제거리를 만납니다. 3일 동안은 고통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 3일 동안 그 어떤 그 무엇도 요나를 도와준 이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고, 다시 요나가 다시 그 미성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할 때 회개할 수 있었고, 그가 말씀이 임할 때 그 빛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꼬여있는 부분들, 모든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고함을 찢어내고 바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내 고집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신앙과 여러분 내 학문을 붙잡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면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하며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까?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그렇죠.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과 고집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은 여러분의 영과 육과 또한 치유와 삶의 회복의 역사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이는 완고함이 없는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삶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완고한 사람은 불순종인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어렵다고 저항하고 핑계만 댑니다. 핑계를 대고 원망과 불평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어찌 살아왔는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입니다. 불순종과 고집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합시다. 완고함을 깨뜨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가로막혀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말씀이 가로막혀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는 자가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움직여서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형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우리 소망의 천국의 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만 가려고 만족하십니까? 천국에서도 등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양 천국 가거든.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호화로운 삶을 삽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상급을 받읍시다. 상급 하나 받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지옥을 가지 아니할 뿐이지 그 인생 또한 천국에서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상급이 준비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주님이 나에게 참 수고했다고 양팔을 벌리면서 스데반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아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어려움 하면서 나를 보고 책망하지 아니할까?
어떤 장로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그작 우리 주님께서 주는 상급이 깃털모지 하나 줬다고. 그가 다시 되돌아와서 내 인생의 깃털모자 쓰는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여생을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간증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고의 말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완고함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도 내려놓읍시다. 나의 사고력도 내려놓읍시다. 나의 경험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장성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소유고 합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섬깁시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내 직분이 장로 목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겸손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앞에 나의 완고함을 완전히 파쇄시킵시다.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 여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